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조서를 내리며 안부를 묻습니다. 조서 반포의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면 왕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포악하고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 또한 거칠고 악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포악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을까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영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이 굳게 닫힌 VIP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VIP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두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이장처럼 꿈을 꾸고 그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해주지 못합니다.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이번에도 왕은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실패한 후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옵니다. 왕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꿈을 말하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졌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은밀한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을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밀한 것은 신적인 계시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들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비밀이기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왕이 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으로 큰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왕은 땅의 중앙에 산 거대한 나무가 크고 견고하게 자라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 하늘까지 닿아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다라고 진술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둘째 환상으로 순찰자에 대한 것입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를 봅니다. 성경은 순찰자를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라고 한 표현을 통해서 순찰자가 초월적이고 천성적인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순찰자는 큰 소리로 거대한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왜 베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생물의 안식처와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큰 나무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찰자는 거대한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땅속으로 깊이 뻗은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둡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은 왕궁에서 들로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찰랑증을 일으켜 7대를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들을 왕에게 보여주셨을까요? 17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원하지 않으실 때는 끌어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의 환상을 통해 그의 높아짐과 낮아짐,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섭리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강력한 바벨론보다 더 강한 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참 주권자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입과 머리가 아닌 가슴과 삶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돌변하여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